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대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꿀벌을 채집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현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꿀벌을 채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꿀벌을 모으기 위해서 꿀을 담긴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아주 꿀성이 하나를 걸어 놓으면 그 꿀성이를 위해서 그 입구로 꿀벌 하나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꿀을 먹게 되다 보면 그 문을 닫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한참 배부를 만큼 먹고 이제 어느 시간이 경과했을 때 문을 열어주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게 되면 신기하게도 나갔던 그 꿀벌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 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문을 닫아주면 그 안에서 꿀을 또 씻고 또 먹게 되면 다시 문을 열어줬을 때 다시 또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는 기가 막히게도 그 여러 마리 꿀들이 여러 벌들을, 그래서 수많은 벌들이 점점 더 그 상자, 꿀 상자 안에 모이게 된다. 바로 그것이 과거에 꿀벌을 채집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꿀로 생각하면 그 꿀맛을 체험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경의 꿀맛 같은 그 기쁨을 나누게 될 때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변의 친구들이 듣고 그리고는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꿀맛을 경험한 그 꿀벌이 친구들과 여러 동료들을 이제 그 꿀상자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에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그곳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보다 더 기가 막히게 달고 오묘한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나갈 때는 빛의 역할을 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소금의 기능을 해서 그 우리가 속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꿀보다 더 단 그 귀한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강대상에서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듣는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그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42절로 52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설교. 우리가 지난주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바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줄인다면 첫째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거부하였고 죽였고 그러나 놀랍게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최승일 목사의 설교요,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모든 설교자를 통해 나오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했거든요. 이 설교를 한 겁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쭉 기가 막힌 이 설교 내용을 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4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제 비스티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다르죠. 지금 비스티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먼 곳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곳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회당도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 회당에서 그에게 설교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는지 보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해달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았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에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뭘 말하죠? 꿀맛을 본 거예요. 와, 너무 달고 오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 지금까지 이 회당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묘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설교를 통해 들려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와, 정말 이건 찐이다.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이라는 게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43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자, 이제 설교를 듣고 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따라올 때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 있으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물교회 강단에서, 비록 작은 강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여러 성도님들의 귀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질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집회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우르르 나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하다는 게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듣고 나니까, 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최승일 목사 지난주 설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냥 그거 듣고 보니까 뭐 오늘도 또 뻔하게 똑같은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더라면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1000번, 10,0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처럼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 지금처럼 편하게 차를 타고 움직여서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그 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부지의 땅에 가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자들, 설교자들에게 보람되는 것은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설교를 지금까지 정말 81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설교를 정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설교가 어디서 했던 거냐면 바로 저 수일에 있는 영락 기도원에서 저녁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 5시간 반을 제가 꽂다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5시간 반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5시간 반 동안 들으려면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것도 밤새고 하는 거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졸았겠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졸고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는지 저도 막 신이 나가지고 정말 마치 그냥 모에 씌운 사람처럼 그냥 5시간 반을 설교를 쏟아내는데 그런데도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사실 그때 왜 그랬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런 청중들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냥 저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정말 주시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지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그냥 은혜의 도취가 되어서 5시간 반을 하면서도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이제 새벽 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설교자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지 이런 복음이 들어올 때 흥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반세 이야기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겠으며 반세 그것을 들을 만한 준비도 돼 있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전하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나 듣는 이가 어때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4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서서 복음을 전해 설교를 했더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이 마치 다른 꿀벌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어떻게 했더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영어 성경으로 표현해서 보니까 거의 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lmost the whole city. 전체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 거의 다 왔다는 건 물론 조금 더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입추의 여지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안식일날 일주일 만에 회당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어떤 설교자였든 그 설교를 통해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있던가.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설교도 여러분을 아직까지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물론 있겠으나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는 사람이 흥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죠. 왜요? 보세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다시 사신 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할 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뻤던지 이처럼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 만큼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기적을 보았습니까?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일주일 전에 그때 당시 안식일에 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죽였으나 다시 살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죠. 자, 그러면 온 성이 이렇게 모이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엔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자, 45절 보세요. 어떤 죄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리라는 게 누구예요? 온 시민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와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지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시기가 가득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계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더라?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 똑같이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계에 심취해 있던 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분 나쁘고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뒤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질시와 미움과 이런 악한 생각까지 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오히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서 그 설교자를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 아주 증오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서 저에게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끝나고 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칭찬과 정말 은혜받음을 나눌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던 아니면 저에 대해서 정말 질타하거나 저에 대해서 증오의 빛을 보이던 사실은 저는 설교자로서 거기에 제가 빨려들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단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사용되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받는 분이 계셔도요, 그것은 최승일 목사를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 울리는 소리처럼, 소리라는 게 폰에 텔레폰 할 때 그 폰이에요. 그것이 헬라말로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 같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저는 전화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통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삼성폰을 쓰던 아이폰을 쓰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전화기를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전화기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분에게 칭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자는 단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단 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약속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드린다면 이 강대상을 통해 저는 결코 최승일 목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기와 칭찬을 얻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는 언제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어떤 경제적인 생각 이런 것조차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스위터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어떤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반응이 좋았든 나쁘든. 자, 46절 보세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막 그를 핍박하고 결국 쫓아내려고 할 때 46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참 멋진 사람들인가, 멋진 설교자요, 전도자들인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르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저는 그분들이 참 담대했다는 말을 주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겁한 데 있습니다.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내 체면이 깎일까 봐,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을까 봐, 그래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동권에서 그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들에게 억누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그리고는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결국 예수를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쫓겨나는 일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형이 예수를 믿었다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박관념 내지는 공포감 이런 것에 눌려있다 보면 복음을 제대로 담대히 전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더라?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회색지대에 서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항상 가운데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뭔가 멀찍이 비겁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겁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더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이방인에게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마땅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됐지만 결국 당신들이 그 복음, 그 굿뉴스를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더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다? 이방인에게로 갔다. 너희에게로 갔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내게 주어져요. 그런데 복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복음을 거부하면 그 영생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과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게 큰 축복이 임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선 이 나라 이 땅 위에 5천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여러분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처럼 복음을 빼앗겼더니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말씀하세요. 47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뭐라고 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대지상 명령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너를 택하고 세운 이유가 뭐냐? 뭐가 되라? 이방의 빛이 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어요? 개로 여겼어요. 정말 개와 같아. 여러분, 이방을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품고 그분들을 향해 나아가서 온 세계 복음의 빛이라고 했건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개와 같다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다고 취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정말 학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유리하고 방황하는 게 우연이 될까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떠돌면서 사는 그런 방랑자 생활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하거늘 그들을 개로 여겼으니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고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한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서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우리 민족인데 여기에서 끝나려고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잘 사용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나가니까, 자, 듣는 또 이방인들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우와, 이런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찬송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찬송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찬송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더라? 다
저는 참 수지 맞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 저도 그렇고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 밥상에 차려졌던 것을 그들이 그것을 밥상을 뒤엎었을 때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먹게 되는, 한마디로 수지 맞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 위에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데 4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로부터 51절 다 같이 있습니다. 50절 다 같이. 이에 유대인들이 51절.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 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죠? 말하자면 터키 한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것은 이제 한참 밑으로 있다면 그 밑에서부터 저쪽 그리스 쪽으로 올라가는, 다음에는 지도를 한번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리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머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된다? 더 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핍박과 고난은 복음을 더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처럼 오히려 복음이 더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핍박을 받았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땠더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들의 본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쁘더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모습.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일단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환경이 행복하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음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제 예화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동안에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났던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다 몸을 던졌습니다. 기차에 치어치게 되면서 날아갔는데 죽지를 않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났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두 다리가 잘려나갔고요. 왼팔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오른팔 하나 남아있는데 그나마도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다리도 없이, 한 팔도 없이, 한 팔에 기껏 달려있는 3손가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너무나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병상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의 복음을 전해서 듣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처음엔 다시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요네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너무나도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병상으로 찾아오던 이 신학생과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학생이 하루는 이 요네코 여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자신이 두 다리도 없이 왼팔도 없는
그런 정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동정해서 결혼하겠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으나 결국 서로 2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답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이 서로 기도하던 이 연애과 여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을 받고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 자녀를 얻게 돼요. 2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그 연애과 여사의 고백에 의하면 어떤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정말 더 행복한, 이렇게 세상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이었던 그 남편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 또 연애과 여사도 그렇고 이 신랑 목사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을 많이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 다하라 연애과라는 이 여사가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한국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었죠. 바로 제목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하라 연애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어떻다고요? 2 다리도 없어요. 왼팔도 없어요. 정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산다는 게 어떻게 황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처럼 이 연애과 여사가 쓴 그 책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간단한 잠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감자와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저녁을 만드는 일은 무리죠. 그런데도 이제 2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도 이제 목사님도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은 용기를 내서 그동안 내가 항상 얻어먹기만 했지만 한번 요리를 해야겠다. 그래서는 감자를 탁 하고 거기에다가 이게 뭐죠? 요리하기 자르고 하는 판? 예? 도마. 그 어려운 이 도마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껍질을 까겠다고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감자 녀석이 삐르륵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간신히 주워서 올려놓고 그리고는 또 자르는데 또 도망가요. 화가 너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칼 갖고 와서 칼로 하려고 해도 살살살 하다가도 조금만 힘주면 그냥 불러내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 한 끼 하나, 아니 감자 요리해주고 싶어서 감자 하나 잘라야 되는데 이것 하나 껍질도 못 가는 주제에 내가 뭘 살아서 무슨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게 황홀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들었던 식칼 가지고 이걸로 인생을 끝내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절망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흥분 상태에 있을 때 감사하게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 책에 나오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식사하러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 하나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이 요네코 여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치고 가라앉으면서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칼로 잘라라. 그래서 이 굴러가던 녀석을 다시 칼로 잘랐더니 싹둑 잘리는데, 잘리고 나서 그 놈을, 물기가 있는 놈을 도마에다 턱 붙었더니 턱 붙어버려요. 그리고는 나 잡아잡시 하고 아무리 깎아도 얘가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네코 여사처럼 참 가진 게 없지만 산다는 게 황홀하다 고백할 만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자 하나를 깎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외로워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감자 깎는 하나조차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면 이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물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